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눈을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오늘 32장 다음 주면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끝나요. 네. 그동안 재밌으셨죠? 네. 여러분 출애굽기가 오늘 단순하게 뭐 탈출하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오늘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면서도 오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늘 불신하는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갖고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 본문 되게 재미있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정도의 대충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40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게 이 출애굽기 24장부터 32장 정도에 걸쳐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일 정도를 이 산에서 보내는 모세, 그리고 40일 동안 이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이 이 밑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40일을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들을 누가 듣냐면 아론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랑 함께 많은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아론이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너네들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로 금송아지를 만든대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금 모아다가 이거 녹이고 어디다 부어가지고 조각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아론의 기술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론이 뭐 금 모아다가 이렇게 했나 보다 하는 거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신승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뻔히 봤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정신승리가 있는데 아론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 보면서 뭐 자연스러우세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 출애굽기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뭐 잘 읽어왔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자연스럽냐 하는 거죠. 어쩌면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굳이 버리고 이 금송아지를 택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받았던 저의 마음, 들었던 저의 마음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을 기다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40일 정도의 시간, 한 달 정도의 시간인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참을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서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거든요. 이 40일보다 열흘 더 뒤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을 시간을 같이 보내신 다음에 오늘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열흘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겪고 오늘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으로 오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도 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눈으로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면서 10계명을 이미 한번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면서 10가지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물론 구두로, 문서로 남긴 것이 아니기에 구두로 오늘 이렇게 다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0일 정도가 지나서 오늘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을 또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됩니다. 또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아론에게 모세는 언제 옵니까? 하는 이야기들로 오늘 그렇게 좀 이야기들을 풀어갔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였다 그러잖아요. 이 모였다라는 거, 출애굽기에서 이 모였다라는 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불평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뭐 먼저 하죠? 잘 지냈어? 뭐 이런 거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는요,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불평불만 해야죠. 그죠? 오늘 좀 그렇지 않았어? 뭐 이렇게요. 오늘 좀 덥지 않았어? 그래. 눈치가 없더라. 이런 거요.
오늘은 좀 뭐가 좀 어떻게 아쉽지 않았어? 뭐 이런 거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짧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길지 않았어? 막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셀 모임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모였다 그러면 뭐 하냐면요, 배고파 죽겠어. 오늘 애굽에서 고기가 막역해서 고기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배고파. 또 뭐예요? 뭐 합니까? 목말라 죽겠어. 이런 얘기야. 또 모입니다. 피곤해 죽겠어. 오늘은 또 뭐예요? 모세는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얘 도망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모임은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의 모임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모였을 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셀로 모여졌을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와 이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오늘 다 해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였다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론에게 이르되 하면서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너 뭐 하고 있어? 왜 잠자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럽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심의 고백, 진짜는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아직 보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요.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도 않는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들라고요? 신을 만들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만들라 그래요. 그럼 아론이 뭐라 그래야 돼요? 하지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아론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요, 신을 만들라 그러는 겁니다. 아론은 그것을 제재하고 저지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금을 가져와봐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금을 다 가져다가 부어서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만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방법이 딱 떠올랐는지 아세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정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이 아론이 그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의 문화와 이 가치관 안에 다 젖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면 애굽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애굽의 방법으로 뭘 택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든다 그러는 겁니다. 애굽에서 섬겨왔던 우상, 그 중에 하나가 아피스라는 황소의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때 섬겼던, 그때 들어왔던 그 우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론의 지혜는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 백성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면서 빠르게 이 불평을 잠식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 마련해 주거든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일단 떠나서 빠르게 마련을 해줍니다. 그리고 순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수많은 신이 있었을 텐데 오늘 뭘 떠올리냐면 이 황소를 떠올리는 거예요. 왜요? 금 녹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흡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을 잠식하고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딱 제시하는데 그것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만
매우 지혜롭고 매우 빠른 회전으로 오늘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론의 말에 모든 걸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앞에까지 뭐 했어요?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딱 돌아서면서 여러분 내일은 주일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다 같이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막 뭔가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뭐 하냐면요, 자, 타로를 딱 꺼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자 하고 타로를 막 보기 시작해요. 기대돼? 그리고 난 다음에 타로가 다 끝난 다음에 딱 이 상을 딱 접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내일은 여호와의 날, 주일이죠. 오늘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론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냥 의미 없는 말?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무언가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된다고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의 신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딱 돌아서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니까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열과성을 다해서 드려요.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었나 보다, 그리고 뭐 모세가 또 그렇게 하나 보다, 뭐 아론이 그렇게 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곱씹으면서 읽어보니까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렸나? 처음엔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니까요. 무엇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버린 적이 없지만 항상 뭐 하냐면요,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버렸다, 배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로는 좀 볼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오늘의 운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지만 포춘 쿠키 하나 정도는 딱 까서 먹으면서 그 한 줄이 나의 마음에 무언가를 딱 주는,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믿음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의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또 다른 무언가, 또 다른 어떤 수단, 매개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투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황소, 금송아지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상이고 애굽의 아피스 신과 같은 존재였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황소는요, 어쩌면 그냥 하나님을 투영할 수 있는 매개체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오늘 답답하니까 무언가 내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모세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 속에 모세가 오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처럼 오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언가 이 하나님을 투영할 매개체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저는 설교하면서 예를 들면 더 미궁에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감안해서 들어봐 보세요. 한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가 있는데 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뭘 들고 다니냐면 이 애착 인형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애착 인형은 내 엄마는 아니거든요. 내 아빠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형의 내 부모 양육자를 투영하고, 마치 이 인형이 내 곁에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의 안정감이 될 것 같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애착 인형처럼 오늘 하나님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불안을 해소해줄 어떤 한 매개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 말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무언가 이게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안전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근데 이 십자가 목걸이 잘 때도 하고 씻을 때도 하고 풀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씻고 세수하다가 이 십자가 펜던트가 똑 떨어지면서 하수구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떠내려 내려갔거든요.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 하루가 되게 막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그날 그 목걸이도 다 풀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이 아이에게 있어 이 애착 인형은 엄마는 아니고 아빠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어쩌면 이 인형이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생명력 있게 나를 막 감싸주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인형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가 있는 그 부재하는 시간 속에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이스라엘은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그렇게 수많은 걸 봤는데도 오늘 하나님 버리고 오늘 자기 귀에서 빼낸 금 녹여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나를 인도한 신이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멍청한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심, 이스라엘의 불안, 이스라엘의 걱정은요,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올해의 말씀 뽑는 거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 올해의 말씀 안 뽑았던 교회 없거든요. 네. 제가 말씀 딱 뽑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수많은 구절 속에 딱 한 구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없잖아요. 그죠? 올해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칠한 무덤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없다고요. 그죠?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뽑다 보면 어떤 분은 뽑고 다시 뽑는 분도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 불안함, 내 근심, 내 걱정을 무엇이 종식시켜 줄 것이냐? 무엇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올해의 말씀, 좋은 말씀 뽑고 싶은 거예요. 천국 열쇠 너에게 줄게, 이런 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런 거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늘 함께함이라, 이런 거요. 만약 여러분 청년부에서 말씀 뽑기 했는데 제가 막 이런 말씀만 갖고 왔다 생각해봐요. 이 회칠한 무덤아,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말씀만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뽑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나 찾아와가지고 저를 잡아먹을 듯 막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다음 해에는 없을지도 모르고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부재했던 40일 동안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이 감정을 문제 삼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정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0계명에서 형상 만들지 마라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거 들었는데 한 달 뒤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10개였거든요. 10개 중에 앞에 4개만 기억해도 충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되게 바보 같아.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참 바보 같아. 참 어리석어. 왜 이런 선택밖에 하지 못하지?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뭐였죠? 14일 전에요. 여러분 무슨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14일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주일 오전에 여러분 교육부서 봉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육부서에서 무슨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그것까지 안 가도 돼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오늘 우리는요 바로 전에 들었던 말도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셀 모임 가셔서 셀 모임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승동교회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해.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가 딱 일어나잖아. 말씀 와라락 쏟아진다고. 받은 것 같지만 안 받았어. 일어나면서 와라락 쏟아지고 나가면서 뭐야 이거 하면서 나간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셔야 되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되고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뭐였냐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모이면 불평하고 모이면 원망하고 모이면 불만하고. 그러니 이들에게 남은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부족, 보이지 않는 답답함, 많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순 없어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으라 하는 거죠. 아주 멋진 대안이에요. 아주 지혜로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지혜라 말하지 않아요. 죄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일들은요 대체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된 인간이라
오늘 우리에게 해결책이라는 방식이 떠오르면 대체로 그건 사람의 방식이거나 세상의 방식일 가능성이 더 커요. 오늘 우리가 그거다 하고 떠올랐던 그 모든 것들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찾아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면서 그냥 내려가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네 백성이 저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보면서 내 백성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의 방식과 애굽의 방식을 택하면서 막 혼자 즐거워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네 백성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랬던 이유는 또 하나가 있겠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본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너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 백성 아니었다. 네 백성이었다.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보아야겠고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더딜 수 있습니다. 느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이 바보 같은 자들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왜요?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혼이 나야 된 위기에 처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 나타난 지혜,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이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주 총명하고 영특하다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비록 조금은 느리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자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은 이제 필요 없어.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200만 명 정도 얘기를 해요. 오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오늘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없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뭐라고요? 모세야, 너로 시작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이 사람들 아쉬워서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오늘 모세야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선택하세요?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오늘 다른 나라들이, 이방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 걸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몰살하려고 그랬나 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 뭐예요? 13절이잖아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모세가 했던 그 다음 말이요, 주여 주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오늘 이 땅을 너에게 줄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약속을 누구랑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랑 했잖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해달라고 쫄랐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좀 난 놈 같아서 이 사람을 택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하고 이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권능으로 임의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고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과 약속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걸 기억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누군가에게만 이루어지고 오늘 주어지고 끝난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오늘 영원히 살아계셔서 유효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다른 걸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무엇을 빌미로 무엇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게 뭐? 라고 얘기하실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이유, 간구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때 하신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위대함이, 나의 특출남이,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오늘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이유, 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나와 하나님 간에 맺어진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랑 맺은 약속이라서 오늘 나의 의지와 나의 의도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 그래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둘이 걸어가는 일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나 나나 이 계약 어기면 둘 중 하나 짐승처럼 쪼개 죽여도 괜찮아,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맺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랑 맺었다고요. 나랑 맺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에 혼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으셔야죠.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깰 수도 없는 분이겠지만 오늘 그 깰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요. 기억하소서. 그럽니다. 기억하소서. 무엇을 기억해요? 13절에 나타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소서,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또 다른 의미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수많은 지혜, 수많은 방법들,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향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이 언약을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린 영원히 죽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금송아지 없어요? 없죠. 여러분은 금송아지 없어요. 그러나 금송아지와 같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내 자신의 신념이든 내 가족이든 돈이든 힘이든 뭐든, 그게 뭐든 하나님을 투영하고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그걸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집에 신당과 산당이 없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에 다 우상이 있다고요. 아이돌 그 우상이잖아. 그것도 다 우상이거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의 많은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씀을 잘 주워 담고 오늘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셀 모임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모여 원망하고 모여 불평하는 그런 셀은 없기 바랍니다. 조사할 거야. 원망 셀이 누군지. 요즘에 제가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요즘에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 하추핑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승동교회는 불평 불만핑은 없길 바랍니다.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넘쳐나길 바래요.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승동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가사에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